우리가 읽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은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예언적인 요소와, 즉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 예언적인 요소와 잠언적인 요소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즉 구속사적인 이 메시지와 이 잠언적인 메시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들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경각심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적인 요소는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 예언적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다가도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단순히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도 잘 담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 잠언적인 이 지혜도 우리가 잘 담아야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르침을 알아야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한 청지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청지기를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을 불의의 청지기, 청지기 그러면 이 재산 관리인, 불의의 청지기 비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좋은 관점에서 지혜로운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16장에 있는 이 비유적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그 인간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이 가기도 하고요, 따뜻하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점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함도 아니고 부족함도 있는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힘들다, 뭔가 관념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미 파악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도 많고 또한 장점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장점만 있거나 완벽하거나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하루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막 버럭 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해고 그러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면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표현대로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차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3절 하반절의 고백이 딱 맞습니다. 제 고백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왜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접하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경의 요소들이 깜깜하게 이렇게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은 막노동이라도 하자 그러는데 이 막노동이 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딱 맞습니다. 이제 땅을 파자니 막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이 신체적인 능력 부족이죠. 또 다음에 보니까 아무거나 막 하자 이렇게 달려드니까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 빌어먹자니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직분을 빼앗긴다, 나는 해고당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사람들이 장차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니 이 사람이 미래에 있을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위기 상황에서. 현재에 막 노동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장차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니 미래 시제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친구를 사귀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약간 사자원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비유 설교이기 때문에 이 재물 주일의 재물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친구를 사귀자. 그래서 사람을 딱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름 100말 그랬더니 야 너 빨리 지워 50이라고 적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밀 얼마를 빌렸냐 했더니 100석 그랬더니 야 너 빨리 80이라고 적어. 80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한 것은 아니죠.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청지기로서 결정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비유에 나타난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8절 상반절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보면서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나쁜 놈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장점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주인의 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장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한 것, 또 현재의 재물을 귀하게 여긴 것보다 오히려 더 친구를 사귄 것,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참 훌륭하고, 여기서 이 주인의 이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다. 딱 뚫어보는데 이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째려보면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인간은 미약하니까 그 중에서도 잘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딱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가 좀 없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인생은 두 트랙이 있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한때는 잘 나가는 A 트랙이 있고 때로는 위기와 고난에 해결되지 않는 트랙이 있는데 이 위기 상황,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청지기가 잘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청지기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삶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의의 청지기,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이 뭔가 보니까 나는 해고당한다.
그리고 주인이 너 해고야 그랬을 때에, 충격적인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되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자포자기하면서 망했다 그러면서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간에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벌쩍 차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있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룬다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일단은 사탄 마귀는 이 거짓의 영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낙심의 언어들, 그죠? 자포자기하는 이런 언어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나에게 낙심의 언어들이 하루 가운데 쏟아져 나오느냐. 그 낙심을 여러분 안 받으면 되기는 되지만 이게 사람과의 상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넘어가라. 넘어가면 됩니다. 허들을 넘어가듯이, 장애물을 넘어가듯이.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말들, 상대방과의 소통적인 이런 낙심의 말들, 상처받은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새기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현재도 마찬가지고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담아두는 것은 하지 마시고 훌훌, 절대로 여러분 반드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 길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우리 잘 기억하시죠? 시간대가 언제였느냐? 낮이 아니고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는 그들에게는 집에서 쉬는 시간이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이 밤이라는 그 시간 자체에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 표정 자체가 찾아오는 모습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심리 상태도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가운데 빛이 없었고요.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삶, 실패하는 삶이었고,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소위 유대교의 엘리트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이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들어가는 그 길이나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구원 신앙이 그에게 없더라. 정작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확신도 없다고 하니 그 인생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볼 때에 낙심이 이 얼굴 전체를 주관하고 있더라. 니고데모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메시지를 내면 그의 삶이 세상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서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때에 반드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이 찾아올 때를 조심해야 되고, 이 낙심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것이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낙심이라는 것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지난달까지 독감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주일학교 부서에 보니까 막 독감이 그냥 막 초토화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선생님들이 독감에 걸렸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 독감과 감기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근데 이 감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기 생각하면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옛날에 광고 있었잖아요. 그 판피린 F라 그래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뭐 주일마다 또 이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또 기도도 해야. 감기 걸린 날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심 초기에 잡아야 된다.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 대응책이 뭐냐, 그죠?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대응책이.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각자 한 사람들에게 달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이 무엇인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이 포기의 언어들, 낙심의 언어들, 낙심의 또 생각들, 낙심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 몸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마르게 만드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풍채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요즘에 뭐 사람 몸을 딱 마르게 만드는, 일단은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화면에 잘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만들고, 우리들도 이 지방을 빼기 위해 가지고 몸을 굉장히 날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되면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면 이제 살이 찌고 이제 비만도가 좀 높아지는데요. 어떤 글에서 암이 찾아왔을 때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살이 붙고 좀 이렇게 비만성이 있고 약간의 풍채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왜냐, 이 암이라는 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앙상하게 우리를 막 뼈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무조건 체중이 빠집니다. 10kg는 막 거뜬하게 빠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초과 체중 가운데 5kg, 10kg가 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에, 암이 찾아올 때에 좀 약간의 이렇게 비만도와 살이 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몸에다 집중을 하기보다는 5kg, 10kg의 과체중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 저축 비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너무 몸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식사를 하고 운동 정도 이렇게 우리가 거뜬하면 되는데 이 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은 약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왜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우리가 낙심하고 예민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리하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 청지기가 굉장히 초반부터 딱하게 우리에게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실직자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급선무가 일을 찾는 게 그의 진정한 급선무인데, 그렇지만 나쁜 소문으로, 이제 나쁜 소문으로, 이 나쁜 소문이 인생에서 또 발목을 잡잖아요, 그죠? 안 좋은 병들이. 나쁜 소문으로 해고당한 청지기를 다른 이런 부자들이 불러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딱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봤는 것인데, 이 땅 파자 그러니 힘이 없더라. 청지기 생활을 너무 오래 한 탓인지 이제 나이가 이미 늙어가지고 이제는 막 고된 일을 못 하겠더라. 마지막 남은 방법, 조금 전에 봤지만 이 빌어먹는 방법인데 창피해가지고 그 일만은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했더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 자신을 맞아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기름 100마리 빚졌는데 여러분 계약 문서에 바꾸게 만들고, 두 번째 사람 밀 100선 빚전 바꾸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소문 때문에 해고를 당한 청지기가,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을 받았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불의의 청지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주님의 마음 심정에서 바라보는 이 청지기는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꽝 얻어맞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쇼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상황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나 산 가운데 앞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인생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이 불의의 청지기가 잘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미래를 준비했다, 즉 가치 판단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또 영주할 처소, 영접하는 이 처소라는 말이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9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좀 축약해서 보게 되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준비는 천국인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물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천국에서 기다림이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구나 또 천국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믿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지만 이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나 대학생 때나 나를 믿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불신자를 믿게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 가면 그 형제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갔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명도 없다. 오늘 청지기가 이 일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성경에서는 불의의 재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의의 재물 그러면 나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이 원문적인 뜻이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에 도와줬던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만 어떻게 해요? 다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인생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거든. 인생이 뭐 80 뭐 그러면 이제 인생의 반환점 확 돌았는데 벌써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현재의 나이와 연세 가운데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과연 가치 있었던 게 과연 몇 개나 되었던가, 손에 꼽을 정도로 한 10가지 정도 되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인생을 굉장히 잘 산 겁니다. 그죠? 대부분 뭐 10가지 안 되실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가 참 좋죠.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 기대하시고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적어도 이 청지기는 재물보다도 뭐가 낫다고 생각했느냐 보니까 친구가 낫다, 친구가 귀중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했다. 이 가치라는 게 어린 아이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눈을 잘 못 뜨지만 애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수표 주고 5만 원짜리 뭐 한두 장 주면 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5만 원짜리 집을 확률이 많아요. 그지?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돌잔치 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돌잔치 재미로 이렇게 신기하게 또 많이 합니다. 뭐 잡을 때 보면 엄마가 계속해서 막 속이 타지 않습니까? 펜이나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항상 보면 좀 이제 크고 허접하고 이상한 거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잡아요. 마이크 이런 거. 돌잡이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그제 가져다 놓을 때 전부 다 좋은 것만 가져다 놓으면 좋겠죠. 그러므로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와 아기와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지혜롭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친구다, 영혼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치 판단을 하죠. 귀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가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하나의 방법과 일들이 뭡니까? 그에게 그릇 빌리라고. 그릇 아시잖아요. 그릇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많은 그릇 빌려서 왔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이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넘쳤습니까? 빌려온 그릇까지 있는데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흐르도록까지 기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바꾸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두 명쯤이야 그거보다는 내 잔이 내 그릇이 넘치도록.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이 막 담장을 넘어간다, 좋은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내 잔이 넘치나 아니다. 넘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이렇게 사장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게 되니까 뭐 기업의 일을 회사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장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장은 보니까 이게 일감을 따오는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감 따오는 거지. 사원들은 일을 시키지만 자기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돈 벌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업들 사장은 막 일감들 따오기 위해서 또 보니 한편으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감을 막 공장이 일을 하는데 흘러 넘치도록 가지고 와야 이게 공장이 돌아가고 이 가득 채워서 열심히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상하면서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릇 많이 빌리는 이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 그릇 가지고 오지 마시고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가 채웁니까? 우리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릇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릇 딸랑 2개 빌려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내 힘이 닿을 때만큼 100개, 200개 빌려와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그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빌려오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빌려온 만큼 찬다. 그리고 흘러 넘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나 인생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오늘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이제 살아가실 때 가치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그 물질을 친구로 바꾸고 영혼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한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청지기와 같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극복해내서 이겨내시고 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에 가온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 굽이굽이 살펴주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 위에도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